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늘 설교를 하는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또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희 동문회 모임이 있어서 갔다가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자인 선배 목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당신이 평신도였더라면 당신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에 나오고 싶겠냐고 생각해 본 적이에요. 만일 당신이 평신도였다면 당신이 하는 설교에 은혜 받겠냐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뒤통수한테 딱 맞는 것 같은 거 있죠. 나는 설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다른 사람 같으면 신앙생활을 하고 싶겠냐고, 내가 하는 설교를 너는 듣고 싶겠냐고, 그런 질문을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제게 익숙해져 있어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었습니다. 이제 1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를 돌아보고 1년을 돌아보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속에 울림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나가고 싶겠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나가는 교회에 나가고 싶어? 이렇게 묻는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 내가 믿는 예수 너도 믿고 싶어? 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생각해보면 두렵기도 하고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나는 너무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나는 너무 익숙하게 나에 대해서 관대했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늘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고, 이제까지 삶이 내 중심, 내 생각의 중심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면 내 중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의 삶의 기준이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라고 말했을 때, 정말 하나님, 오늘만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한 번쯤 뒤돌아보면서. 한 번쯤은 나의 실체를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걸 보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나를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로마서 5장 말씀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 없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진 거예요. 이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우리를 영생에 이르고 믿음의 삶으로 가는 것인데, 나는 그 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따르는 삶을 살고 싶겠냐? 많은 사람들을 죄의 길로, 불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모형의 삶을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사람들을 생명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건지를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두 가지 유형, 한 사람, 죄에 속한 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사람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한 사람 아담의 역할은 불신앙의 모형이었는데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인 이 사람은 누굽니까? 한 처음 사람 아담이었죠. 이 아담이 왜 이렇게 죄가 시작이 되었느냐면 이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죄를 짓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이 아담을 지으실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정말 자기를 닮고 자기와 교제하고 자기가 베푼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 한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의 그 이후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고 뭐만 하지 말라 했어요? 한 가지만 하지 마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하는 그래서 것처럼 마치 아담이 이 죄에 빠져서 아담의 후손 모든 사람들이 죄에 종노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것들에 빠질 수 있는 가능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약함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 이 모든 게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과정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켰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다 이제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치면 뭐가 무너진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뜨렸나요? 순종함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 앞에 순종하며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줬어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이제 성이 무너지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많은 것들을 취하되 거기에서 얻은 모든 물건은 손대지 마라. 개인으로 착복하지 마라. 이건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 공동체의 것이다. 함께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사니까 어떤 물건이라도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바퀴 때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범죄자가 숨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아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범죄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아이성으로 공격할 때 당연히 이겨야 되는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패배를 주어서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너희 중에 범죄자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범죄들을 찾아내서 그를 없애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을 찾아내기 시작했는데 제비뽑기에서 찾아낸 사람이 아간이었고 아간이 이제 자기는 숨겼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찾아내니까 저가 이제 실토를 합니다. 왜 무엇을 훔쳤느냐라고 물었더니 아간의 대답은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외투한 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덩어리를 하나 숨겼습니다.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외투한 거 아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체험했는데도 왜 외투가 탐이 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으니까 이제 낮에 뜨거운 밤에 기온 차이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 거기는 이제 텐트 치고 잘 필요가 없잖아요. 집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뭐에 빼는 거예요? 지난날 지나오면서 와졌던 저의 마음속에 이루지 못한 어떤 아쉬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이 외투 한 벌을 보는 순간 뭘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외투 한 벌을 취한 것이 누구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습니까? 공동체에게, 전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렇게 불신앙의 한 사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고난의 문제가 왔을 때, 예를 들면 가정에 분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의 이기심이 그렇습니다. 그죠? 나 하나 편하고 나 하나의 이익, 내게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다가 전체 가정의 평화를 깨고 행복을 깨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습니다. 자기의 이익, 나 하나쯤이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함께 믿음의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 하나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전체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고 공동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임무 앞에 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아간은 이렇게 범죄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 넣기 전에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부유해지고 집을 짓고 풍부해지면 그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잊지 말 때 뭐라고 잊지 마냐면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것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에 내 능력, 내 손, 내 힘으로 했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이 어떻게 이 여리고 성에 이 가나안 땅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나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한 것이고 아간은 들어가서 그냥 허드렛 일만 한 것뿐인데 아간이 봤을 때 뭐예요? 이건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취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범죄에 빠졌다. 이 아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놓치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지게 되고 그 불신앙의 결과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의 요인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사사기 시대를 40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400년 동안 이 사사시대 때 저들에게 많은 고난과 위기가 왔던 이유를 사사기 기자는 2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니라. 지멋대로 했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백성들은 또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입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신앙은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걸 신앙이라.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뭐냐? 아멘입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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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걸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한 사람이 어려움에 해결했던 것처럼 또 한 사람의 신앙인을 얘기하는데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아멘한 분, 그분을 예수이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인간에게로 나아갈 수 없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하니까 누군가의 속죄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저 백성을 위해서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는 기꺼이 거기 자기를 죽이는 일들에 아멘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틀에 내주셨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요즘 IS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요. 테러들이 일어나는데 저는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이 속기는 속아서 엄청나게 속은데 저 사람 마음속에는 무슨 확신이 있을까? 무슨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 자살 폭탄에서 테러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알라의 신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 뭘 둘러요? 폭탄을 두르고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요. 어디 우리 청년들하고 제자훈련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한순간에 내 몸을 터뜨려 죽일 수 있을까?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폭탄 터지면 몇 초 걸리나요? 0.1초예요. 그냥 순간 꽝 그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몸에 폭탄을 두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십자가를 지라고 말해요. 폭탄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거지만 십자가는 오랜 시간 서서히 아주 멀쩡한 생각에 아주 통증을 다 느껴가면서 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폭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생사를 뜯길 것 같은 것 그걸 아시고 그 오랜 긴 시간을 자기를 하나님과 제물 앞에 순종으로 내놓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를 포기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는 탐심과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려워요. 이거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이걸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분이 바울인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괜찮다. 나는 어떤 일이 와도 괜찮다. 부유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만 불편하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조금만 불편해도 견딜 수 못하는 우리는 뭐냐?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나의 육신이 탐욕 속에 가득 차고 있는 내 안의 정욕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죽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목마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찬송가 38장을 부르시죠. 그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십니까? 예배 시작하네 그러고 그냥 또 따라 하시나요?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왠지 마음속에 그래. 예수 우리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여 왕이여 자정하사 날 다스리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몸의 연약함과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기 안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다양하고 어떤 데는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다스려 주시고 저들 속에 간섭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주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저들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제게는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저 머리 숙이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한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처럼 이게 아담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안에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은혜를 더하게 하셔서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쉼을 얻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는 그 역사의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꼭 왕이 되어야 무슨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다. 열왕기상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람 군대 장관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 얼마나 대단한 힘이었는지 왕도 그 장군한테는 막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당대 최고의 성공자 아람이 나단이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어도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잡아온 노예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아마 이 아이가 똘방똘방 했겠죠. 아주 총명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아이로 삼았어요. 그럼 이 사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자기의 처지가 뭐예요? 노예예요.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적군의 그 집에서 시중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비관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비록 노예로 여기 잡혀왔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주인에게 알려줘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가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안주인을 보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됐겠죠. 인정받은 그 계집아이가 얘기할 때만 되면 사모님, 우리 장군님, 우리나라에 그 사마리아 가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만 만나면 저 나병에서 나을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이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수단과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 되지 않소. 그러니 방법은 하나인데 우리 한번 안 돼도 할 수 없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가서 이 엘리사를 만나서 요단강에 목욕을 했더니 정말 아기 피부처럼 싹 나아졌어요. 그랬더니 이방신을 섬기던 나만 장군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 계집아이 하나 이름도 없어요. 성도 없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믿음의 말이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금으로 말하는 그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연합군대가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것들이 한 아이의 중재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니까 그가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 전쟁이 끊치는 엄청난 일을 했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가장 작지만 한 사람의 믿음이 결단을 할 때 하나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과 죄악을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아담과 같은 한 사람,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예수와 같은 한 사람인데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불신앙이 사라져버리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 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만 만나고 나면 사람이 상처를 받고 갈등을 하고 불신앙을 갖고 뭔가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떤 삶을 사십니까?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그것이 내가 믿음의 길을 갔다면 주님 더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소중한 일을 해야 되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회개하시고 다시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뭡니까? 가는 곳마다 맛이 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몰미에 가면 몰미 좋아지죠? 네.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가면 집안 분위기가 확 환해지죠?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좀 확 바뀌어요? 확 좋아져요? 그냥 어둡던 사람들도 여러분 만나면 막 희망이 생겨져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뛰어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 주님 닮은 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정말 선과 빛과 아름다움을 증가하는 그 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은 다시 돌아보면서 이제 벌써 2015년이 다 지났네요. 한 달 남았어요. 아직도 조금은 기회가 있어요. 그죠? 뭐 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 있지만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 앞에 하나님 이번만큼이라도 한 번쯤은 나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의 빛 앞에 비치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딸들이 둘이 있는데 나 같은 신랑을 만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 같은 신랑 만나면 어떨까? 한쪽으로 생각하면 괜찮은 부분도 있긴 한데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 아들이 나 같은 부인 만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내 딸이 나 같은 신랑 만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우리 교인들이 날 보면서 내가 저런 목사님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지? 혹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하면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조차도 막 이렇게 뭔가 부담스럽고 막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려요. 익숙한 게 실체가 아니거든요. 실체를 봐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빛 앞에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에게 이번 한 주간도 은혜 주시고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을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으셔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건 묻지 않고 다음 주에 만날 때 내가 조금 바뀌었네? 내가 내 실제를 보면서 내가 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지는 모르겠는데 가끔 일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은 회사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좋은 직장 동료를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 닮은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보면 저희들은 모순투정이고 죄가 아직도 우리에게 많이